이방인들은 빚을 졌어요. 이방인들은 저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다른 지방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죠. 자기 지방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유대 기독교가 영적인 그런 모태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하면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바로 유대인 출신이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그 배경을 구약 성경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토양 위에서 교회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 또는 유대인들한테 빚진 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유대인에게서 예언자, 선지자들이 나왔잖아요. 또 성도들도 나오고 또 사도들도 나오고 또 거기서 성경이 저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경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남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남이니라. 이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그 그리심산에다가 따로 저들이 성전을 짓고 사마리아인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또 교회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복음이 진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지금 오늘날에 조성된 이스라엘도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 다른 민족의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유대날을 잘 예우해야 돼요. 그것이 도리죠.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그런 말씀을 배웠잖아요.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형통하리로다.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석절 딱 읽었는데요. 여기는 바울의 사상과 그 신앙이 이 구약 유대인의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주고받는 관계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거둬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흉년이 들었어. 그 지역의 유대 나라에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그리스나 또는 지금의 터키 지방, 지금의 그리스 지방 이런 지역, 소아시아 지역 이런 데서 헌금을 거둬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제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배경으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짓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헌금 보내는 것을 기뻐서 보내는 거예요. 싫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랬어요. 빚진 자라요. 영적인 빚을 졌어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저 유대인 크리스찬들로부터 영적인 진리와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좀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들에게 육적인 것, 양식도 사보내고 또 헌금도 연보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도 목선을 타고 내려온 네 식구 여러분 얘기 들었잖아요.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좋아서 정치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배고파서 내려왔어요. 배고파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나라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나라는 뭐 배고픈 사람이 있긴 있죠. 그래도
라면 사서 먹고 알바라도 하면 끼니라도 때우고 다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그런데 북한에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아마 예루살렘이 그때 흉년이 들어가서 그렇게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빚을 갚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인 빚을 갚으라. 이 먼저 생각할 것은, 그래서 영적인 것을 줬으니 육적인 가치를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도니아의 지역의 빌립보 교회가 대표예요. 또 아가야 지방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대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들이 특별히 노력을 해서 이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해가지고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 것이지만 사실 억지로라도, 만약 그런 생각을 못했으면 억지로라도 거두어서 보내야 될 판이었어요. 그만큼 그 지역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고 315년에 자유화되는 해방이 됐어요. 그동안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박해를 당하다가 기독교가 자유의 그런 종교가 됐어요. 아무나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저 황제로부터 저 신하 그리고 노예까지 다 예수 믿어라, 이런 자유천지가 왔어요. 이런 이유로 차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누가 잡아 죽였는 거 아니?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거라. 유대인들이.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런 예수님을 살해한 그런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미워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좋지 못한 생각을 해서 유대인 박해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누가 이상하게도 이게 비틀리고 외틀려가지고 로만 캐토릭이 특별히 앞장서서 그런 신학을 정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니 이래서 그들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너희들은 따로 살아. 그래, 게토라는 것을 말해, 게토. 그 중에 유대인들은 도시면 도시 한쪽에, 변두리에, 그런 쪽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나치 독일이 말이에요, 한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600만이나 죽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그래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니까 유대인 랍비 중에 바이스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편지를 교황에게 냈어. 비오 12세에게 편지를 냈어요. 편지를 냈는데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유대인들 곧 아무 무고한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이라도 구해주시오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냈어요. 그런데 이 교황 비오 12세가요, 아주 섬뜩한 답장을 보냈어요.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아이의 피라는 것은 없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되다. 그리고 당신들은 죽어야 한다. 죄 때문에 당신들이 저지른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답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인 것은 그때 사람들이 죽였지. 또 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교권자들,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죽였지. 지금의 후손들이야 그 사람들이 죽인 것은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의 조상들 중에서 뭐 거역하고 반역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귀양 갔다 온 후손인지도 모르죠, 우리들이. 그렇다 그러면 아니 그때 그 사람들이 죄지고 그 조상들이 진 거지 우리들이 죄인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걸 다 우리들에게 막 전 민족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런 죄들을. 그러면 불합리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상 섬기는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후세의 선지자 중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그 죄를 덮어 쓴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남북이 한창 전쟁하고 50년대는요, 60년대까지 어쩐 줄 압니까?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역한 사람들은
다 그냥 취직할 때 승진도 안 되고 떨어뜨리고 막 이랬어요. 그걸 연좌제라고 그래요. 뭐 사돈의 팔촌이 뭐 죄 졌는데 6.25 때 부역했어. 그러면은 그 집안은 아예 그냥 군대 갔으면은 영관급 이상으로 되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그 죄를 물어가지고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나치 히틀러. 그냥 600만을 죽이는데 무슨 이 사람이요. 열렬한 로만 캐토릭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고 막 이래가지고 전 그 독일인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일으킨 홀로코스트라고는 이 아주 600만 살해 작업을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요. 본래는 번제, 태워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태워 주겠다니까요. 다 가이스를 죽이고 생각하면요. 아주 치가 떨리는 일을 저질렀어요. 다른 말로는 엔티세미니즘, 셈족을 죽여라. 뭐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셈족이 뭐 한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만. 그런데 이 엔티세미니즘이라고 그랬어요. 홀로코스트를. 또 예수 죽인 종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교적으로 아주 그냥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캐터릭, 특별히 프로테스탄트도 그랬어요. 우리 신교가 글쎄.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 성경 읽어보면 얼른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이게 나쁜 놈들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때 사람들이 그런 것이지 지금 사람들도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묻고 싶은 우리 인간의 그런 심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눈에 띄는 이교도 취급을 당했는데 돈을 그 사람들은요 경제관념이 뚜렷합니다. 아주 특출합니다. 돈을 잘 벌고 또 이자를 잘 노리고 이 은행을 발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모으는 수전도다. 그랬어요. 섹스피어의 작품 중에서도 그런 작품 써가지고서는 아주 유대인들을 그렇게 비난했어요. 또 이 사람들 중에서 아주 이 사람들이 진보적이에요. 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들 중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칼 막스 있잖아요. 칼 막스. 트로츠키. 러시아를 혁명한 트로츠키. 이런 사람들이 다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그 스탈린도 유태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유태인이잖아요. 과학자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다 유태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보주의자들이 어떤 이 공산당 그 유태인들이 많은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이러니까 아주 싫어했던 것이죠. 또 이 독일 교회 뒤에는 그리고 이런 일을 자행하게 된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지금까지는 제가 그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또 솔라 스클립트라,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또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잖아요. 우리 행위 구원이 아닌. 캐톨릭에서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 구원. 불교에서도 그러죠. 불교에서도 적선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선행을 하는 거죠. 선행을 하는 거예요. 헌금도 하는 것이죠. 구제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이다. 구원의 출발은 오직 믿음으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한 칼빈 선생이 칼뱅이라고도 그래요. 이 칼빈 선생이 장로교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분의 얘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 조항을 칼빈주의에서는 아주 구원의 요체로 생각하고 그런 공헌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런 개혁의 놀라운 깃발을 들어서 온 세계사를 뒤집었어요. 95개조 개항을 그 1517년 바로 10월 31일에
그 비텐베르크 성문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그런 계획도 가지 아니하고 교수니까 토론해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보고 시편을 연구해보고 이렇게 로마서를 강해하다 보니까 구원이 교황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선행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서 선행하며 착하게 멋지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이 시작이 되어지고 세계사가 근대 문명이 뒤집어졌어요. 저 유럽에는 종교라고 주축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건 신앙개혁이에요. 교회개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시작한 이 마틴 루터는요, 사실은 신부였습니다. 신부.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을 나오고 신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박사학위도 일찍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에 교수가 돼가지고 시편을 강의하고 또 로마서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다가 귀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공로나 행위나 성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의를 믿으면 그거 네가 만든 것처럼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피 흘리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피 흘리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의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인정해 주겠다. 구원받게 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놀라운 개혁의 기치를 들었어요. 그동안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된다. 신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리고 성인들한테 가서 기도해야 된다.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다 곁다리예요. 그건 주변 얘기예요. 찌꺼기 얘기예요. 오늘 주시는 이 성경에서 발견된 진리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해 보면요. 마틴 루터는 이 개혁자가 위대한 개혁자죠.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이래가지고 복음의 불길이 온 독일에 번져나가고 유럽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이러니까 그 중에서 독일 저 모르베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런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마틴 루터를 열렬하게 따른 민처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권력자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나 신부나 또는 잘못된 종교들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된다. 이것을 믿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농민들 농노잖아요. 노예잖아요. 거의 노동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만나는데 방해되는 자들은 이 성주들이다. 권력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민 혁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몇천 명 모이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10,000명 모이다가 나중에는요 30만 농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이 편에 섰냐에 따라서 이 마틴 루터가 어디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를 살려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프레데릭 그 선제우라고 하는 성주가 있어요. 이 교황한테 아주 파문받아가지고 처형되어서 화형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납치에다가 성읍에다가요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읍에서 살게 되는데 좀 잠잠해질 때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뭘 했는가 하니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국민들이 읽을 수 있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신부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글쎄 일반 성도들은 또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 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문 많이 공부하지 않잖아요. 한문으로 냈다 성경이 나오면 되겠어요? 쉽게 쓴 한글로 읽으면 읽겠는데 그때 그만큼 어려운 글이에요. 그것도 죽은 글이에요. 잘 쓰지도 않던 아주 학문적인 글이에요. 로마 시대 라틴어예요. 이걸로 예배하고 그걸로 성경을 읽으니 뭐 신자들은 앉아서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라틴어로 다른 말로 하는데 번역도 안 하고 통역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줘가지고 전 국민이 성경을 읽고 막 개혁이 된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구원의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구나.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것이구나. 무슨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 안 해도 되네.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래가지고요 뒤집어졌어요. 전 그 농노들을 통해 가지고 성주들이 부자 되고 왕 노릇하고 뭐 거의 왕이죠. 봉건제도 시대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쉬운 성경을 읽고서는 다 뒤집어진 거예요. 민철하는 이 지도자가 일어나 농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했을 때 이 신세를 권력자들에게 신세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을 비난하고 그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개혁의 방향이 제대로 했으면은 권력자들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중간지대에서 했어야 돼요. 폭력을 쓰지 말라. 그리고 권력자들은 지나치게 농노들을 착취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정확한 자리에서 계속 개혁해 나가야 했었는데 이쪽으로 좀 기울어졌어요.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이래가지고요, 이 독일의 개혁이요, 조금 권력자들 편으로, 교양 편에서는 떠났지만, 권력자들 편에서 도와주는 개혁이 돼버리고 말았어. 이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까지 썼어요. 이러므로 여기에 읽어볼 것 같으면 참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20년 후에는 개혁 후 20년 후에는 이 문서 반유대 문서가 반포가 되는데 뭐 몇 군데를 제가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이 책이 유대인은 개종할 종자가 아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한 10%? 한 10% 믿을까? 5% 믿을까? 뭐 3% 믿을까? 뭐 그런 정도예요. 응?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가지고 신교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95% 안 믿어요. 지금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잖아요. 그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암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으니까 화딱증이 났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아주 저주가 나왔어. 그 사람 입에서. 유대인들은 개종할 종자가 아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없애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이다. 저들을 죽이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탈무드와 회당을 불질러라. 타지 않는 것은 흙으로 덮어라. 탈무드를 가르친 자들은 다 사지를 찢어라. 이렇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요, 번역은 뭐 근세됐지만 옛날에는 이 독일어로 이게 돼 있었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것이 그냥 개혁자의 선두주자이던 마틴 루터의 얘기였기 때문에 이 충격적이고 아주 치욕적이고 이 반인륜적인 이런 얘기들이요, 유대인을 싫어하는 그런 사상을 그냥 더 뿌리박게 했어요. 프로테스탄트의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하나님 뜻인가 봐, 이렇게 알도록 잘못 교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히틀러, 교황, 루터라는 거예요. 루터.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싫어할 정도가 되는데 루터가 앞장서 있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자 루터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대인을 품었어야 되는데, 그들을 설득했어야 되는데, 설득하고 권면해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랬다고 사람들 갖다 죽여라 말이야, 없애라, 이러면 되겠어요? 이건 종교 지도자로서, 신앙 지도자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금 지도적인 그런 사상에서 변질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의 공격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지도자들, 목사들, 또 가장들, 똑똑한 사람들도요, 끝까지 믿다가 넘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목사들도 넘어져서 죄 짓고, 또 뭐 이렇게 비난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장로들 중에서도 있고, 또 신자들도 그런 사람들, 신자들도 남의 돈 꼬다가 안 먹고 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저 옛날에 상도동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서 어떤 쌀집에 가서 전도했대. 근데 전도하러 나가도 우리 교회 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 아이고, 그럼 뭐 교회 우리 집 쌀 예상 먹고서는 안 갚은 사람들은 한번 부흥했다 가보니까 앉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다닌대. 그러는 거예요. 교회 문 막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으면. 교회 문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쁜 겁니까? 하나님은 옳으신 것이죠. 그거 잘못 믿는 거지. 그것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부족합니다. 목사도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마틴 루터도 이런 부정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히틀러가요, 무슨 책을 번역한 거 압니까? 바로 그들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을 마틴 루터의 책을요 번역해가지고 막 돌렸어요. 다 돌렸어요. 이래가지고 그걸 반포하면서 이 유대인은 죽여줘야 된다, 이 유대인은 말살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모든 악한 마음을 거기다 집중시켜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잡은 거예요. 권력의 도구로 쓴 겁니다. 참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사상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하는 작전을 펴는 1939년 2차 대전 때 이 작전을 유대인 말살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돈을 뺏기 위해 가지고 말살 정책을 쓴 것입니다. 제일 첫 번 시작된 것이요, 11월 어느 날 10일에 유대인 게토, 독리죠. 유대인 게토를 불러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마틴 루터의 생일날, 11월 10일 생일날 그 유대인의 동네를 불러왔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그냥 불 속에서 불타버렸다니까요. 이런 죄를 저지르는 배경을 낳았어요. 이제 마지막에 2차 대전이 끝나고서 전범들이 잡혔잖아요. 아이만도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인가 거기까지 갔다가 유태인 모사드라고 하는 그 비밀 경찰들에 의해서 다 잡혀왔어요.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름이 이러네요. 율리우스 스트라이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오직 마틴 루터의 시킨 대로 한 것뿐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 영향을 준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인물을 볼 때는 그래요. 뭐 예를 들으면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친일 하던 분들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최남선 같은 애는 독립선언서를 썼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외정치를 보니까 이거 몇 년 만에 망할 것 같지를 않아. 한 100년은 갈 것 같아. 그게 인간의 생각이야. 짧은 생각이야. 짧은 생각이야. 그래가지고 변절했다는 거예요. 이광수 같으니, 여러분들 소설가 이광수 있죠? 오산학교의 선생님이었잖아. 유명한 소설가잖아. 이 양반도 친일했어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반민특위에서 조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데 한 100년은 갈 것 같아가지고 교육을 해서 조금 협력해가면서 사람을 실력을 키워가지고 독립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친일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 의지했어요.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그 사상에 의지해가지고 이런 600만 학살에 동조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면 뭐 그래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요, 무서운 것은 반유대주의는 저주를 부릅니다.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가문과 민족이 다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누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복도 내리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축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조성이 됐는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지지해야지. 그들을 해코지하면 너희들이 해코지 받는다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뭐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까? 이왕이면. 스가랴서 2장 8절 이런 말씀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노력하는 여러 나라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눈을 찔르면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란 말은 이방인들이 들끓는 그런 지역에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괜히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면 복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요 건드리다가 아주 망한 나라가 너무나 많아요. 애굽이 그랬잖아요. 바로가요, 사내 애들은 나면 저 나일강에 던져라 이랬다가 열재앙으로 맞았잖아요. 그래 완전히 그때 모세 시대에 다 망하는 그런 얘기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페르시아 시대에는 하만이라는 자가요, 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고 민족을 뿌리 뽑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꼿꼿하고 의인이고 자기의 원수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절을 안 하고 인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저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백성까지 없애자, 이런 길을 하다가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가던 막대기 지가 달렸다니까.
이런들 개인 일도 일어나고 가문에서도 일어나고요. 민족적으로도 일어나고 국가적으로도 일어났어요. 아시리아, 또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또는 로마, 그리고 그리스까지 다 그지다 망했고요. 프랑스에 여러분들 잘 아는 나폴레옹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친우호적이었어요. 이 유대인들하고. 그런데 나중에 반유대적으로 돌아서면서 월터르 전투에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도요. 이스라엘 출발에 힘을 줬어요. 1차 대전 때에 그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유대인 가문 엄청난 돈을 영국에 그 전비를 다 댔어요. 엄청난 막 수억 불 막 댔어요. 이러니까 그 외무부 장관 발포라고 하는 사람이 선포를 했잖아요. 이제 이 전쟁 끝나면 유대 나라 다시 세울 거예요. 이래가지고 선포해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영국이 얼마나 박수 받고 뭐 잘했다 그러는데 차츰차츰 이제 이스라엘도 서지고 이제 석유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 그런데 뭐 이스라엘에서는 석유가 안 나잖아. 어디서 석유가 나? 아랍에서 석유가 나는 거예요. 응? 이란, 이라크, 사우디 뭐 이런 데 석유가 나니까 이 친아랍 정책으로 돌아섰어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친아랍 정책으로 돌아서다가요. 이 나라가 지금요 우리나라보다도 밑에예요.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였었는데 그 모양 그 꼴이 돼버리고 말았다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이라크의 아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은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은 이 사담이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과 맞서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반 이스라엘 정책으로 나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2003년 12월 13일에 체포돼가지고 채용됐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동창생이에요. 건국 동창생. 1948년. 그들은 5월 14일이고 우리는 8월 15일이에요. 같은 해에 독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축하하고 우리는 같은 동창생이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고 그랬어요. 6.25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53년에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남는 그 탱크들이 있는데 300대인가 400대를 이스라엘에게 수출해서 팔아줬어요. 누구도 안 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왔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좋아해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정식 이렇게 수교를 맺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승만 정부가 곧 망했어. 그러다가 안 됐어요. 또 5.16 구태타가 일어났을 제일 먼저 지지한 나라가 누군지 알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교사를 또 대사를 수교하기로 해가지고 수교를 했습니다. 수교를 해서 먼저 이 이스라엘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개설이 되고 이제 수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박정희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기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한다 해놓고서는 말로는 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대사관을 개설을 안 했어요. 그리고 친아랍 정책으로 돌아섰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가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얘기는 복잡한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을 지키고 약속을 지켰으면 너무나 좋을 것인데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돌아서는 거 아니? 그 2차 그 중동 전쟁에서 막 시나이 반도도 점령하고 골란도 막 다 점령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라가 영토가 이스라엘이 막 확장이 됐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토에서 철수하라 뭐 이러면서 이따위 소리하고 이렇게 했어요. 반 이스라엘로 전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동에 가서 돈 버느라고 이런 친아랍 정책을 쓰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8월 15일에 유경수 여사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 이스라엘 정책을 쓴 이후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요 아주 안보 동맹까지 맺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살해되면서 그 일이 깽판이 됐다니까.
그 이후에는 또 계속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데도 불구하고 친아랍 정책으로 박정희 씨가 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죠. 그 다음에 11.6 1년 후에 11.6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계속해서 우리 경제적인 이익을 찾다가 이거 뭐 두 가지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어째 한쪽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배신을 하고 저주를 받는데 11.6 사태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평가하는 이들은 반 이스라엘 정책으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또 박근혜 씨도 있잖아요. 히잡 쓰고 그냥 이라크까지 가고 이란 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친아랍 정책으로 나갔어요. 우리가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거예요. 또 왜 중국의 전승절에 거기 가서 선글라스 쓰고 앉아서 중공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나라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거 전승절 수전 기념일 전승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축하하고 거기 가서 앉았었어요. 그 양반이 참 잘못한 점이 그런 점이에요.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정세를 모르고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도 중간에 밀려났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6.25 때요. 유대인들이 미군으로 또는 영국군으로 유대인들이요 4,000명이 참전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공산당에서 지키기 위해서 4,000명이 들어와서 싸워줬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먼저 지지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가를 알아야지. 그리고 경제에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차관에 오야 되는데 누가 돈을 꽂아요? 이랬을 때요. 사울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그런 거상이 있었어요. 이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돈을 차관들이 오는데 큰 공헌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 씨가 새마을 운동했지. 새마을 운동의 그 원형은 뭔지 알아요? 유대인 나라의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이에요. 이스라엘의 키부츠 새마을 운동을 본따 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하던 것을 그걸 배워가지고 새마을 운동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세율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교제가 이게 이루어졌어요. 1992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재개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총리들도 오고 대통령도 오고 이래가지고 교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93년에 우리도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을 개설을 해서 서로 이렇게 했고 재작년인가요? FTA도 맺었어요. 중동 지역과 제일 먼저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게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독일차 안 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자기들을 600만이나 죽인 나라의 차를 사겠습니까? 일본 차 안 사요. 왜? 독일하고 친해가지고 추축국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을 이렇게 말살한 사람들인데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차, 기아차, 현대차만 이스라엘에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리고 무기도 다 한국 무기가 지금 이스라엘에 다 가 있고 하마스하고 싸우는데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개혁자 루터의 날에 그의 공헌을 칭송하는 얘기 내가 10년 20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그 어두운 면이 있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가 없어요. 다 잘할 때도 있고 다시 또 바른 길로 갈 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평가를 우리 박정희 씨 평가도 그렇잖아요. 응? 민주화를 망가뜨린 거, 쿠데타 한 거, 또 청년들 죽인 거, 대학생들 다 말살한 거, 누구누구 어떻게 한 거, 뭐 그런 얘기, 나쁜 얘기만 자꾸 하지만 좋은 얘기는 경제 개혁을 하고 또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공헌이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하고. 이런 것을 점수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개혁을 해서 종교가 부패했을 때 여기서 탈출해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은 점수 줄 일이지만은
20년 후에 그가 발표했던 권력자들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기에게 좀 신세들 그들에게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농민들을 전쟁에서 저들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농민전쟁에서. 30만 명이 그 농민전쟁에 참여를 해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분이지 돕는 분들은 다 완전한 것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실수할 때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으니까 그 부족한 점은 우리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바로 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을 볼 때에도 무조건 저거 마틴 루터만 좋다고 막 이래서는 안 돼. 또 칼빈 선생도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지만 부족한 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런 다른 무슨 교황이나 또는 뭐 마틴 루터나 또는 존 칼빈 선생이나 이런 것만 최고로 여기서는 안 되고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분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일을 수십 년 동안 생각하고 마틴 루터의 공헌을 칭송했지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얼마나 아름다운 기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새로운 프로테스탄트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가 저질렀던 잘못된 사상과 교훈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비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그런 악한 일들을 자행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